반갑습니다. 오늘 2022년 3월 8일 문수반야경 화요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에서 처음 갔는데요. 제주에서 문수반야경은 화요일 오후 2시에 지금 여기 애월이거든요. 애월에 그 웰빙 명상 요가 테라피 우리 그 도반님께서 운영하시는 그런 공간에서 이제 화요일 날 2시에 여러분과 이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데 잘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여기서는 별 문제 없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그 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또 테스트도 좀 해보고 좀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처음이라 좀 미숙한 점이 있는데 좀 양해 바랍니다. 자, 문수반야경 293쪽 오늘 26번째 26번째 시간인데요. 예. 26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반야경이 되게 좋은 경전인데 여기서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법에 대한 상, 우리가 법이란 어떤 것이다라는 어떤 규정, 생각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되게 좀 자기도 모르게 이게 그 어떤 법에 대한 상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이치에 맞는 말이고 그럴듯한 말들이에요. 근데 그런 말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이 망상임을 끊임없이 이렇게 부수고 있는 게 이제 문수반야경입니다. 그래서 공부에 진짜 어떤 뜻이 있고 공부를 언숙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수반야경을 이제 잘 이렇게 곁에 두고 보시면은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문수반야경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한 거예요. 죄.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얘기하거나 이제 사람들 살아가는 데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거, 죄에 대한 거, 그다음에 진정한 죄 사함이 뭔가, 그다음에 선과 악, 그다음에 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키워드와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고정된 관념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데 사실 그게 관념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사실 이제 돌이켜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게 학습되어 온 것이고 알게 모르게 그게 가정이나 사회나 아니면 교육기관에서 선과 악, 그다음에 죄와 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일찌감치 아주 몸에 젖어들게 그게 교육의 시간을 통해서든 아니면 비교육적 교육과 상관없이 그냥 일상생활을 통해서든 자기도 모르게 그게 마치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인 양 교육받아 왔고 그게 받아들여져 왔거든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어떤 그 죄의 의미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죄 그러면은 어떤 선한 것을 어겼거나 아니면 다수에게 아니면 어떤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그런 것을 이제 죄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죄는 물론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식의 어떤 뜻, 의미 그거에 대한 규정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죄는 죄도 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는 이름이 죄일 뿐이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그런 그 버전에 맞춰서 얘기한다면 죄도 이름일 뿐이고 죄도 비었다 이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문수반야경에서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죄의 공함을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간사에서 살아갈 때 그 선과 악, 뭐 아니면 선 이런 것들, 선행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하죠. 사람 살아갈 때 그게 사회를 유지하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어떤 약속인 것이고 규칙인 것인데 그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분별이라는 거를 뚜렷하게 자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죄와 벌을 보지를 못해요. 그냥 그게 객관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걸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거를 뭐 어기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분명히 필요에 의해서 생겨났고 그게 지켜져야 되고 지켜지지 않으면 그의 사회적인 어떤 합의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거는 틀림없이 어떤 행해져야 되는 것이지만 본질적인 차원에서 그 현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본질적인 차원에서 죄와 벌이라는 거는 이름일 뿐이고 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특히나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 본질에 다 통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이것이라는 것에 밝아지는 것이고 이것이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이름일 뿐만이 아니라 자기 삶에서 그것을 뚜렷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남아 있으면 그것에서 우리는 이제 걸려서 그야말로 이제 자유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기라는 게 아니라 그것의 본성에 우리는 밝아야 되고 통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오늘 다루는 것이 죄에 대한 얘기지만 이거는 모든 거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오늘 왜 유독 죄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제가 보기에 경전이나 이런 문수 반야경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들은 아마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깨어나기 어려운 주제들이 아닌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그런 확신이 차고 넘치는 어떤 키워드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거든요. 오늘 그래서 죄를 범한 비구, 그다음에 죄를 범한 비구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비구라는 거는 그냥 어떤 그 수행자에 대한 물론 이게 우리가 꼭 비구는 이제 출가한 남성을 비구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비구라는 의미는 우리는 꼭 출가한 남성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한 비구가 됐든 출가한 비구니가 됐든 출가하지 않은 그냥 뭐 제가 남성이 됐든 제가 여성이 됐든 이제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마음 공부라는 것은 본질에 통하는 것이고 이 세계에 있는 그대로 실상에 밝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봐야 되고 죄를 범한 어떤 상태 아니면 죄를 범한 자에 대한 바라봄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뭐냐면 시종일관 그게 죄가 됐든 벌이 됐든 어떤 뭐 그게 여기서 우리가 흔히 죄를 범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그게 현상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은 그게 본질적으로는 죄도 없고 죄를 범한 자도 없고 죄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어떤 처벌을 받고 벌을 받는데 벌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밝음 속에서 우리를 죄를 바라봐야 되고 벌을 바라봐야 되고 어떤 그런 행위 아니면 그거에 대한 뉘우침도 따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문수반야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흔히 우리가 그 법에 대한 어떤 생각만이 법상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법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의 어떤 태도나 자기 규정 아니면 그것에서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의 행과 그렇지 않은 행에 대한 그 모든 차별을 이제 죄라는 하나의 키워드로서 설명하고 있다고도 그렇게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공부는 만법의 본질에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법에 죄나 벌이나 공부하는 사람이나 그 공부하는 사람의 어떤 행의 결과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언어가 너무도 사람들한테 무거운 주제이고 거기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죄를 다뤘는데, 본질적으로는 죄라는 그런 단어 대신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법의 근본에 대한 어떤 통합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 마음 공부의 핵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가 공하고 죄가 이름일 뿐임을 봐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뭐 지금 이런 자연, 뭐 하늘, 파란 하늘도 이름일 뿐이고 모양일 뿐이고 공함을 봐라,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냥 그 반대의 어떤 언어들, 선도 이름일 뿐이고 그 어떤 무늬일 뿐이고 상일 뿐이고 본질은 공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의 일이라든가 존재의 일이라든가 뭐 탁자, 컵, 시계, 아니면 여기 지금 뭐 보이는 돌, 바람, 뭐 이런 것들이 다 공하다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굳이 죄다, 선이다, 벌이다 이렇게 딱 규정해서 이것만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공한 일인 것이고, 그 공하다는 것은 모든 일이 자기 마음의 분별 의식이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확인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점점 철저하게 깨어나라는 뜻으로 아마 이게 죄에 대해서도 얘기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워낙에 철저하게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상당히 구속되어 있는 언어들이 있잖아요. 선과 뭐 죄와 벌,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철저하게 모든 어떤 분별에서 철저하게 깨어나는 어떤 통로로서 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만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소홀하게 이름으로만 그냥 이렇게 만법이 개공이야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어떤 기억, 지식으로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을 낱낱이 이것으로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매번 말씀드리는 그것의 핵심은 똑같아요. 단지 그때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언어들이 조금씩 다를 뿐이고, 뭐 예를 들어 뭐 지난 시간에는 저기 무밭에 무를 얘기했다면, 오늘은 뭐 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은 뭐 하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바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우리가 많이 묶여있는 어떤 여러 가지 분별들이기 때문에. 근데 본질은 뭐냐면, 그게 사람과의 관계가 됐든 저 무밭에 무가 됐든 하늘이 됐든 아니면은 뭐 바람이 됐든 바다가 됐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책이 됐든 문수반여경이 됐든, 여기에서 일어난 분별이라는 거는 그거는 뭐 달라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게 모든 게 이거야 라고 하면은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자꾸 낱낱이서 깨어나게 이렇게 이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깨어나는 건데, 우리가 그거에서 깨어나기가 쉽지가 않아.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분별 망상심에 사로잡혀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너무 깊이 박혀 있고 너무 거의 자동화돼서 분별이 일어나는 분별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즉흥적으로 질문이 있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어떤 분별을 가리켜 보일 수도 있고, 거기서 깨어나라고. 아니면 거대 담론 속에서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뭐 내일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내일 아침이 되면 뭐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는 어떤 후보를 찍으려고 마음 먹고 준비물을 갖추고 정해진 장소에 가서 자기 신분을 인정받고 투표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도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인 것 같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틈없이 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가 이름일 뿐이다. 선거가 이름일 뿐이다. 도장 찍는 게 이름일 뿐이다. 누구누구 후보가 이름일 뿐이다. 이거는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별개로 보죠. 그거는 그냥 우리의 세간의 일인 것이고 일상의 일인 것이고 지금 이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법문독 이러는 것이 공부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진짜 공부는 뭐냐면 매 순간 틈없이 이것임을 어둡지 않게 아니면 너무도 당연하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저절로 보게 되는 것,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공부라는 것. 그러니까 진짜 공부는요 24시간 이루어져야 됩니다. 24시간. 이 일로서 봐야지가 아니라 당연히 저절로 그렇게 볼 지경이 돼버려야 돼요. 볼 지경이 돼버려야 돼요. 안 보려고 해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노력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것은 이제 자기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런 식의 어떤 내면의 눈이 열리는 전환인 거예요. 지혜의 눈이 열려버리는 전환.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남에 대한 발언이 가장 큰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크면 클수록 여기에 마음이 가게 되고 일상생활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거기에서 이것이 뭔가에 대한 간절한 의문으로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더라도 생활이 이렇게 잘못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생활은 몸에 배어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하게 되는데 마음은 무얼 하든 이거에 대한 궁금함, 이거에 대한 어떤 깨닫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저절로 거기에서 의문이 생기고 그냥 그게 의문이 딱 가슴에 박혀가지고 이게 뗄래야 뗄 수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지경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게 다 열리는 변화가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과 이미 깨어난 이것과 깨어나면 거기서 우리 걸리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깨어나지 않은 거는 따로 있는 것처럼 여기고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삶에서 그런 것이 그 인연이 작동될 때 자꾸 분리감이 생기고 이원성이 느껴지고 자꾸 뭔가에 걸리는 듯한 장애물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진짜 이거에 대한 발언이 크면은 그런 어떤 부자연스러움 그때 자기도 모르게 걸리는 듯한 그런 것에서 어떤 식의 변화가 일어나냐면 걸리는 듯한 그런 것에서 자기 공부가 어떤 부족하다, 미흡하다라는 거를 솔직하게 보게 돼요. 공부에 대한 순수한 뜻으로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그럼 뭐냐면 깨어난 데서는 이제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마음이 없지만 뭔가 미흡하고 찝찝하고 밝지 않은 부분은 자꾸 이게 마음에 남아서 자기도 모르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어떤 태도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꾸준히 그걸 보아야 돼요. 처음에는 이게 봐도 끝이 없는 듯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봐도 끝이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봤을 때는 어떤 것에서는 걸리다가 문득 거기서 풀려나는 식의 전환들이 와요. 그럼에도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남아있으면 이게 공부가 진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분별 망상심이 수룩하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의 깨어남의 여정이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는 막막함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확 전환이 오고 어느 순간 확 밝아지고 어느 순간 확 가벼워지고 걸리지 않고 과거와 지금을 돌이켜 봤을 때 사뭇 달라진 자기의 어떤 삶 아니면 가벼움, 자유로움을 보게 되거든요. 어제 오늘의 차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한 달 전 아니면 몇 달 전과 오늘의 아니면은 1년 전과 오늘의 차이가 사뭇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뭐냐면 공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고 있다라는 거는 공부가 된다라기보다는 이것이 밝게 드러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에서 깨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2번, 3번 찾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딱 우리가 체험하고 깨달으면 그냥 이것뿐인데 이것이 확연하고 분명하지 않은 이유는 이거를 가리고 있던 자기도 모르게 잠들어 있던 분별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깨어나는 과정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부가 깊어진다, 공부가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이게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분별망상심이 조복되는 것을 우리가 공부가 깊어진다,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본성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본성을 2번 발견하고 3번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딱 체험하고 어느 정도 그때는 분명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하지 않았던 이유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한 분별망상심에 지배당하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게 진정으로 이제야 비로소 공부가 시작된 거예요. 공부가 거기서 깨어나고 근데 깨어나도 끝이 없어. 근데 분명히 예외 없이 의심 없이 남김없이 안팎 없이 밝아지는 전환이 반드시 옵니다. 그게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인연의 그것도 일종의 어떤 그 공부도 인과법이라고 봐요. 법은 이 본성은 인과법이 아니에요. 이 본성은 뭐 이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는 인과법인 거예요. 분별이 많이 있을 때와 우리가 깨어나지 못한 분별이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죠. 처음에 딱 체험하고는 분명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막 분별망상심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타인이 따로 있고 내지는 이렇게 하는 것이 공부하는 사람의 태도야. 아니면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써야 돼. 예를 들어 공부하는 사람은 화를 내면 안 돼. 공부하는 사람은 선한 행만 해야 돼. 공부하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안 돼라는 식의 규정들이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가 깊어지면 뭐냐면 내가 화를 내거나 화를 내지 않거나 똑같은 일이구나. 그러니까 화가 일어나거나 이러지 않거나 똑같은 일이구나. 화도 이거구나. 아니면 뭐 고요한 것도 이거지만 내가 감정이 일렁거려서 화가 나도 이거구나라는 게 밝아지면 자기 스스로가 화가 나든 안 나든 그게 걸리지 않아요. 삶에서. 그리고 남아있지도 않게 되거든요. 이게 공부의 실질적인 전환이에요. 화를 내라가 아니라 화를 내는 것도 공부다가 아니라 진정으로 화도 이거라는 걸 깨닫게 되면 화에 걸리지 않고 화도 잘 일어나지도 않고 화가 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게 묘한 변화예요. 우리가 그래서 화에 대한 깨어남과 화가 이것이라는 아르마리의 차이는 그거예요. 화가 이것이다. 화가 이것이다라는 이해는 어떻게 되냐면 괜히 화가 이것이야라는 게 남아있으면 화를 내도 이상해. 맞아. 맞아. 이게 맞나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진짜예요. 아르마리로 공부할 때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도 이것이야. 모든 것이 이것이니까 이게 어떻게 수학 공식처럼 대입해 보는 거죠. 3개가 유심이야. 그래, 맞아. 그럼 화도 3개 안에 일이지. 그러면 화나도 이 일이야 라고 이해할 때와 그러니까 이해해요. 근데 우리가 화에서 깨어나면 어떨 때인 줄 아세요? 화날 때 화에서 깨어납니다. 그거 화날 때 그때 문득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라는 걸. 화가 날 때 문득 화가 이것이라는 게 확 보게 되면요. 그때부터 화에서 자유로워져요. 그게 참 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깨어남이라는 건 체험인 거예요. 체험. 깨어남은 체험이에요. 이해가 아니에요. 깨달음은 체험입니다. 깨달음 이꼴 체험입니다. 깨달음의 체험입니다. 그건 어떻게 우리 삶에서 그 경계에 그 경계와 만났을 때 문득 눈이 딱 뜨이는 자기 봄이에요. 바라봄. 화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네. 화도 이것이네 라는 자각. 그 자각과 모든 것이 이것이니까 화도 이것이야 라는 이해는 다른 거예요. 이게 이해가 오면요. 화 내면서도 찝찝해요. 화가 일어나는데도 이래도 되나 하는 게 있는데 화를 딱 내는 순간에 화도 이거구나. 화도 이게 아니면 화가 날 수 없네라는 체험적인 깨어남이 있으면요. 다음부터 화를 너무 자신 있게 내고 있어요. 화에 대해서 떳떳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해할 때와 다른 게 뭐냐면 화를 내는 순간 그것뿐이에요. 화도 이것뿐이니까 화뿐이어야 내가 아니에요. 그냥 화 내는데 없어요. 돌아서면 없어요. 그러니까 화의
뭐가 없어요? 화가 없어요. 맞아. 그게 자기께 돼버린다는 거고, 자기 삶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화에 대한 깨어남이고, 그게 체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가 우리가 어떤 경계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서 거기서 깨닫게 되느냐면은 어떻게 보면 그 극심한 경계를 만나는 것을 피하면 안 돼요. 주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경계가 어떻게 보면 깨어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화가 됐든 뭐가 됐든 내가 자꾸 걸리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자꾸 이거를 경험 안 하려고 하고 끊으려고 하면은 경험 안 하려고 끊으려고 하면 오히려 깨어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완전히 오픈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선사들이 이 공부를 하면 행각을 한다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자기를 다양한 상황에 노출시켜 보는 거라고 봅니다. 다양한 상황에, 그러니까 조용한 데 있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행할 행자에 깨달을 각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경계를 행할 때, 그 모든 조건에 노출돼 있을 때, 모든 상황에 자기가 놓여져 있을 때 깨어나는 어떤 그런 공부를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뭐 조용하게 뭐 법문 듣고 있고 사람 안 만나가지고 뭐 거기에서 가만히 앉아 있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다양한 기회에 자기를 내던져 봄으로써 자기의 공부의 한계도 보기도 하고. 왜냐하면 한계는 어떻게 느끼냐면 거기서 뭔가 미심쩍고 찝찝하고 분명하지 않은 거는 공부의 한계고 부족함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명료해지는 건 뭐냐면 거기서 그것도 이거구나라는 걸 체험적으로 확인했을 때. 그게 깨달음은 체험의 연속이라고 봐요. 깨어나는 체험의 연속. 그래서 그 경계에 맞닥뜨리는 걸 절대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어진 인연에서 자기를 완전 오픈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숨겨져 있던 거, 자기 은폐시켰던 것들이 다 드러나죠.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자기. 저는 그래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그 경계를 다 없애야 된다고 봐요. 진짜 공부를 할 생각이라면 공부가 그냥 하나의 어떤 업이거나 아니면 삶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되는 공부를 원한다면은 삶에서 모든 순간에 깨어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자기 테두리가 사라져 버려야 돼요. 경계가 사라져 버려야 돼요. 그게 진짜 공부죠. 그러면은 자기가 알고 있던 나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착한 사람이고 뭐 선한 사람이고 뭐 얌전한 사람이고 근데 어느 순간 보면 그게 어떤 틀에 자기를 끼워 넣었었구나라는 거를 보게 되죠. 그게 자연스럽지 않았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죽은 삶이었구나. 삶이라는 건 진짜 살아 있는 것이고 살아 있음인데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장정 셋이 죽은 돼지 한 마리를 메고 가는데 어느 선사가 지나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죽은 놈 셋이 산 놈 하나를 메고 가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별망상에 쌓여 있으면 그게 진정으로 살아 있는 게 아니고 죽어 있는 삶인 것이죠. 분별망상에 쌓여 있어. 그래서 모든 순간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사실은 이 깨달음이나 이 체험은요, 뭐 책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삶 속에 있는 것이지. 진정으로 깨어나야 돼. 삶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은 삶은요,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어디서 걸리냐면 삶에서 다 걸리는 것이지 우리가 이 책은 안 봐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누가 나한테 선문답 해가지고 말 잘했나 안 했나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사실은 맨날 만나는 사람들한테서 걸리는데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하고 대화해서 그게 걸리고 안 걸리고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돼. 솔직하게 하셔야 돼. 진짜. 그래서 자기가 진짜 어떻게 보면 자기 현재의 삶이 여러 개 돼야 되고 자기 현재의 삶이 경전이 돼야 되고 자기 현재의 삶이 그게 부처님의 어떤 그 가르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은 24시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24시간 자유로워지려면 삶에서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 경험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체험이에요. 깨어나는 체험. 이해가 아닙니다. 누가 이런 말 했으니까 이게 깨달음이야가 아니고 내가 화를 내면서 오늘 뭐 화라고 얘기 나왔으니까 화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서 깨어나는 건 뭔지 아세요? 죄를 지어보세요. 그때 깨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죄책감을 느낄 때, 그렇죠? 우리가 그럴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것도 여기서 일어난 일이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그야말로 진정으로 죄에서 깨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흔히 사회에서 얘기하는. 근데 그런 식의 죄의식, 죄책감이 일어날 때 이것도 이거구나라는 깨어남이 진짜 여기서 문수반약에서 말하는 진정으로 죄가 공하다는 거예요. 즉 화라고 얘기했지만 그 화가 되기도 하고 죄가 되기도 하고 진짜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 경전에서 말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봤냐고 죄가 공함을 봐야 된다고 봤냐고 화가 공함을 봤냐고 봐야 된다고 봐야 된다는 건 뭐냐면 자기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똑똑하게 그게 이거구나라고 그게 깨어나면 눈 뜨이는 거예요. 눈이 뜨이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딱 뜨이는 거예요. 이거 너무 화가 나는데 이게 공부하는 사람이라면요. 이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공부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뭐 법문 듣는 시간, 뭐 책 읽는 시간이 아니고 마음이라고 보거든요. 공부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요. 모든 순간에 보게 됩니다. 모든 순간에 보게 돼. 보는 게 공부라고 봅니다. 자기 꼬라지를 보는 거예요.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그거를 공부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눈이에요. 눈. 뭘 어디 앉아 있고 어떻게 행하고 뭘 생각하고 아니라 이게 공부로 볼 수 있고 이게 공부인지를 어떻게 보면은 볼 수 있는 태도, 볼 수밖에 없는 태도,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보게 되는 그런 마음. 그게 이제 진짜 공부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딱 자기가 스스로 딱 볼 때 아하가 되는 이것도 이거네. 진심으로 깨달으면 진짜 자기가 걸려있던 그 문제에서 자유로워져요. 그걸 행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게 행해지든 행해지지 않든 걸리지 않고 그게 노력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그뿐이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남아있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남아있지가 않아야 돼요. 공하다는 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러냐 스스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지 그걸 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게 불교라고 얘기해서 그게 공부가 아닙니다. 진짜 공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공하다는 거는 그냥 그런 경험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묘한 경험이거든요. 예전에는 막 그게 응어리가 져가지고 막 응어리 지면요 한 번 나오지 않아요. 끊임없이 나와. 그런 조건만 되면. 근데 그게 뒤끝이 있는 거예요. 뒤끝이 있는데 그게 딱 깨달아지고 체험적으로 진짜 이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여기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거 보게 되면 남아있지 않아요. 그게 큰 차이거든요. 뒤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지못해 끌어올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걸 남을 모르고 있으니까 환기시켜 주려고. 근데 그거는 별로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자기 눈으로 보고 깨달았다면 그런 행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걸리지 않게 되고 남아있지 않게 되고 진실로 그게 이름일 뿐임을 저절로 보게 된다. 누구 말을 빌리지 않고라도. 오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앞으로 당신 죄 지었어요. 이런 얘기 들을 때 아무것도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깨달았다면. 그렇죠? 죄가 이름일 뿐이고 공하다는 거를 깨달았다면 진실로 깨달았다면 그것도 이름일 뿐이구나 라는 거를
자기가 저절로 볼 수 있는 게 오늘 공부의 핵심인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법문을 들었다고 해서 한꺼번에 그게 딱 전환이 오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가르침의 핵심이 이런 거라는 거를 피부로 느꼈다면 진실로 그런 순간에 한번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세요. 죄가 딴 집안 일인지, 죄가 과연 있는지, 선악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인지. 근데 진짜 깨달았다면 당연히 이것이고 그게 다 이 일이라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고, 물론 그거 자기가 어떤 인연에 의해서 뭐 우리가 사회적인 약속을 어기는 그 법적으로 어긴다거나 그런 순간이 와서 그런 식의 어떤 과보를 받는다 해도 죄가 공하면 죄에 의한 과보도 공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삶이 오더라도 사실은 크게 꺼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오픈하게 돼요. 그게 쉽지는 않은데 되게 그냥 열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 그게 자유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뭐가 올지 안 올지 나한테 이런 게 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냥 문을 열어놓는 거야. 문을 열어놓는 거야. 그게 꺼려지지 않는 것이고 그게 자유거든요. 경계짓지 않게 되는 것이 자유인 것이지, 자유란 무슨 허공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뭐 그게 아니라 뭐 새처럼 날아다녀야지 자유가 아니라 그냥 이 순간 이 자리에 내가 앉아있고 주어진 삶을 살더라도 진정으로 자기 마음의 경계가 사라지면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보다도 더 자연스러워요. 왜냐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는 지가 갈 수 있는 데까지만 가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경계가 없으니까 가지 않아도 모든 거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인 것이고 그게 진짜 공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체험의 연속이다. 깨달음은 체험의 연속이고, 어떤 체험의 연속이냐, 이게 일단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뭔지 드러나야 돼요. 이게 확실하게. 이게 우리 진짜 제주도 분들은 너무 공부를 잘하셔가지고 이게 기초적인 것 들으면 너무 시시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이 가야 되잖아요. 단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서 분명하지 않으면 같이 가야 된다고. 요게 확실하게 와닿아요. 와닿습니까? 이게 분명합니까? 의심이 없습니까? 항상 지금 이 자리가 와닿습니까? 한 생각도 물들지 않은 이 자리 저절로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열려 있어요. 저절로. 내가 귀 기울여서 들어서 열린 게 아니라 그냥 온몸이 열려 있어요. 온몸이 열려. 온몸이 열려 있는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온 존재가 열려 있어요. 온 존재가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내 몸인지 내 몸 아닌지 그 경계가 사라져요. 그래서 온 우주가 지금 죽비소리다. 온 우주가 지금 말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가는 거예요. 진짜 온 존재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거나 이거를 마음에 염두에 둘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게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이게 분명하거든요. 그 신신명인가 그게 나오잖아요. 찾으면 멀어지고 찾지 않으면 분명하다. 찾으면 왜 그게 그 말이 왜 나오냐면, 찾는다는 거는 분별심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을 일으키면은 마치 하늘에 구름이 일어나면은 태양빛을 가리듯이 분별심이 일어나면 바다가 막 그 파도가 너무 거칠게 일어나면은 그 바다의 그 투명성을 우리가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찾는다는 게 파도를 일으키는 것이고 구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득해져요. 근데 그 구름이 일어나지 않고 그 분별로서 찾으려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막 그 따로 두는 마음이 없으면은 저절로 이게 그냥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거 감으로 탁 온단 말이에요. 이거거든요. 이거 귀가 듣는 게 아니고 손이 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듣고 이것이 치고 있고 이것이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느끼고 있어. 이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의심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냥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여기에서 귀가 듣는다라는 생각만 없으면 이겁니다.
귀가 듣는다는 생각만 없으면 이거예요. 들으려는 마음만 없으면 이거예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이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이거거든요. 이거. 저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자신이 완전하게 열려 있거든요. 이미 열려 있어요. 자꾸 자기 생각에 속아서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는 마음이 쉬워져야 돼요. 그게 다 망상임을 알아서 그걸 쉬면 쉴수록 더 선명하고 분명하고 또 구름이 조금만 일어나도 잘 보여요. 물결이 조금만 쳐도 잘 보이고.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안 쉬워지고 막 파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크고 작은 파도들이 이게 망상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은 이거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마음을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탕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본성이다, 천성이다. 요건데 이제 이거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게 와야지 우리가 그야말로 여기에서 깨어날 수 있는 힘이 붙는 거예요. 이것도 깨어나려면 힘이 붙어야 돼요. 금강경에서 말하는 중생 제도를 하려면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이제 잃어버리지 않겠구나.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확신이 일어나야 이 힘으로 이제는 내가 사로잡혀 있는 분별망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체험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 좋고 나쁜 것들, 따로 두고 있던 것들, 내가 어떤 이런 거는 공부고 이런 거는 공부가 아니야 라고 규정했던 것들이 다 망상이라는 거를 비로소 보게 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힘이 없으면 보지도 못합니다. 이게 온 것 같은데 이게 맞나 틀리나 할 때는요. 항상 그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지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이걸 챙기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한번 잘 챙겨보고 이게 진짜 오고 가는 것인지 이거를 모든 일이 이걸 벗어난 것인지를 한번 스스로 뚜렷이 봐라 하는 이유는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공부 어떤 깊이마다 처방전이 약간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물어보라. 자기 공부가 어떤 상태인지를 좀 오픈을 하라. 그러면 그거에 맞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 잘 보십시오. 이렇게 안 된다고. 분별이 망상 이거라는 걸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그걸 볼 여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아예 그냥 모든 법문을 이것으로써 들어야 돼요. 이 힘이 없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듣다 보면 이거는 잃어버릴 수도 없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내가 딴 생각을 하더라도 이게 잃어버리는 게 아니구나 라는 확신이 오면 어떻게 되냐? 이제 그때부터 비로소 따로 두고 있던 것들에서 그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이제 미세하게 이런 식의 우리가 아주 깊이 고착되어 있는 관념들 죄, 선, 시끄러움, 벌 우리가 막 경계하는 버리려고 하는 것들 취하려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버리려고 하는 것들이 이거라는 거를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뭐냐면 버리려고 하는 것들이 이것임을 분명하게 자각하지 못했다면 자기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어떤 경계를 이거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고요한 것은 이거고 시끄러운 것은 뭔가 이게 공부가 아니야 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면 고요한 게 이거고 시끄러운 거는 이게 공부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보고 있다면 시끄러운 것 고요한 경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고요한 것이 본성이 이거라는 걸 자각한 게 아니고 고요한 것이 본성이 이거라는 걸 자각한 사람은 시끄러운 것의 본성이 이것임을 자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냐? 진정으로 고요함에서 깨어났다라는 것은 진정으로 시끄러울 때도 이거구나라는 걸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이 이원성들 있죠. 고요하고 시끄러운 거, 좋고 나쁜 거, 옳고 그른 거, 선하고 악한 거. 이런 것에서 우리가 원만하고 자유롭지 않다. 특히나 죄, 시끄러움,
벌 이런 것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않은 사람, 그 반대 거에도 자유롭지 않은 사람. 그 어떤 경계를 잡고 있는 거예요. 진짜 뭔가 고요함에서 우리가 밝은 사람이라면 시끄러움에서도 밝아요. 왜냐? 고요함과 시끄러움이 이 일임을 봤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이 일임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뭐 춥고 더운 것이 이 일임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경계에서 풀려나야 돼요. 중요한 거는. 공부를 잘못하는 사람은 공부라는 어떤 상, 고요함이라는 어떤 상, 일 없음의 상에 갇혀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 자유롭지가 않은 것이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거는 왜 죽었냐? 우리가 죽었다, 불교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건 분별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분별에 갇혀 있는 게 죽은 것이기 때문에 고요함에 갇혀 있는 게 그게 죽은 거죠. 그건 진짜 공부가 아닌 것이죠. 지금 그 유튜브 그 방송이 좀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다시 밴드 라이브로 이어서 경전 잠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해볼게요. 또 살이자여 무거운 죄를 범한 비구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계율을 깨끗이 잘 지킨 자가 하늘에 태어나는 것도 아니며 무거운 죄를 범한 비구가 삶과 죽음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계율을 깨끗이 잘 지킨 자가 열반을 얻는 것도 아니며 무거운 죄를 범한 비구를 욕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계율을 깨끗이 잘 지킨 자를 칭찬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무거운 죄를 범한 비구를 경멸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계율을 깨끗이 잘 지킨 자를 공경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무거운 죄를 범한 비구와 다투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계율을 깨끗이 잘 지킨 자와 화합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무거운 죄를 범한 비구를 멀리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계율을 깨끗이 잘 지킨 자를 가까이 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무거운 죄를 범하는 비구를 줄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계율을 깨끗이 잘 지키는 자를 늘려야 하는 것도 아니며 무거운 죄를 범한 비구를 공양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계율을 깨끗이 잘 지킨 자를 반드시 공양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무거운 죄를 범한 비구가 번뇌를 증가시키는 것도 아니고 계율을 깨끗이 잘 지키는 자가 번뇌를 감소시키는 것도 아니며 무거운 죄를 범한 비구가 더러운 것도 아니고 계율을 깨끗이 잘 지키는 자가 반드시 깨끗한 것도 아니며 무거운 죄를 범한 비구에게 깨끗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계율을 깨끗이 잘 지키는 자에게 깨끗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며 무거운 죄를 범한 비구가 신도의 깨끗한 보시물을 받지 말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계율을 깨끗이 잘 지키는 자가 신도의 깨끗한 보시물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살이자여 참된 법계 속에서는 지키는 것이나 범하는 것이나 그 본성은 평등하여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살이자여 모든 중생의 부류를 일러 화합한다고 하고 번뇌가 사라진 비구를 일러 화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자, 살이자여 무거운 죄를 범한 비구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앞에 뒤에서 말했죠. 이 모든 말에 핵심이 그거죠. 참된 법계 속에서는 지키는 것이나 범하는 것이나 그 본성은 평등하여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키는 것이나 범하는 것이나 그 어떤 계율 자체도 차별이 없다. 평등하다. 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것의 본성이 이 공하기 때문인 것이고 그거는 바로 이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따로 두거나 죄를 어겼다고 해서 그 사람을 특별하게 대한다거나 하는 것이 이 본질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본성을 깨닫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입장에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어야지 공부를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그렇게 보더라도 또 죄와 벌, 뭐 상과 벌 이런 것들은 또 인과적으로 비록 그것이 모두 하나의 일이고 차별이 없지만 또 그 꿈과 같은 것의 인과법은 또 엄연한 거거든요.
모든 것은 다 인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인과법은 이렇게 하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렇게 하는 게 인과법인데 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현상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게요. 때리면 아픈 것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때리는 것도 이거고 아픈 것도 이거다. 콩 심는 것도 이거고 콩 나는 것도 이거고 팥 심는 것도 이거고 팥 나는 것도 이거예요. 그런데도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납니다. 때리면 아픕니다. 근데도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그런 식의 현상적인 인과성을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의 본성이 다 하나다 이거예요. 그럼 본성이 하나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자성이 없다, 공하다. 왜? 모든 것이 이 마음의 분별로 일어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뭐라고 해요? 만법이 유식이다. 삼계가 유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는요, 분절시켜요. 왜냐면, 콩 심은데 콩 나는 일 따로 있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게 따로따로 둬야지 이해가 되거든요. 콩 심은데 콩 났는데, 콩 심은데 콩 난 일이 없어. 이거는 이해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자기 체험이란 말이에요. 깨어남의 체험. 어떻게 체험? 그게 콩 심은데 콩 나는데 콩 심은데 콩 나는 일이 없어. 이게 아니라 콩을 심을 때도 이거야. 콩이 나는데도 이거네. 이렇게 자기 깨달음인 거예요. 자기 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모든 행에서 자기 마음이 확인돼 버리면 모든 경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경계의 테두리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마치 그 놀이와 같은 노름이지 노름. 놀이와 같은 삶과 진짜 삶의 차이는 그 구속감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스스로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서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뭔가 자기가 어떤 일을 하면 그거에 대한 결과를 받을 때 그게 어떤 행위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받든 간에 이 일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진실인 것이고 그걸 깨달으면 체험적으로 깨달으면은 그거 보든가 안 보든가 당연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삶에서. 그걸 염두에 두지 않고.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앞에서 뭐 이게 비구에 대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아니면 흔히 생각하는 지견들을 이렇게 부수는 것들이거든요. 무거운 죄를 범하면 비구가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또 깨끗한 계율을 깨끗이 잘 지킨 자가 하늘에 태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현상적으로는 분명히 계율을 범하면 죄를 받고 뭐 계율을 잘 지키면은 칭찬을 받지만 전부 다 앞과 뒤가 다 똑같은 것이 공한 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무거운 죄를 범한 비구가 삶과 죽음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걸 행했다고 해서 삶과 죽음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행함에 어두워 버리면 삶과 죽음에 빠지는 거예요. 계율을 깨끗이 잘 지킨 자가 열반을 얻는 것도 아니다. 계율을 잘 지켜도 그거에 빠지면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계율을 잘 지키더라도 그거에 얽매이지 않고 밝으면 그게 열반인 것이죠. 그다음에 무거운 죄를 범한 비구를 욕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비구나 여기서 말하는 마음공부에서 말하는 것은 죄와 벌은 딴 게 아니죠. 뭐냐면은 밝으면 그게 선한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이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비구가 해야 될 일은 무거운 죄를 범한 비구를 욕해야 되는 게 진정한 비구는 뭐냐면 깨어난 비구, 깨달은 비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인연이 그러해야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따로 욕할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욕을 받더라도 그것 자체가 공한 것이다. 계율을 깨끗이 잘 지킨 자를 칭찬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로 둘 필요가 없다라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거운 죄를 범한 비구를 경멸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계율을 깨끗이 잘 지킨 자를 공경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선가에서 말하는 경멸이나 공경은 가장 중요한 거 사실은 우리가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물론 그것도 분별이지만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죄를 범했다 해서 그 사람이 경멸해야 될 뭐 어떤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깨끗이 잘 지켰다고 해서 공경해야 될 그 어떤 선업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죄를 범한 비구와 다투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계율을 깨끗이 잘 지킨 자와 화합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거운 죄를 범한 비구를 멀리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계율을 깨끗이 잘 지키는 자를 가까이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다 밝으냐 어두우냐는 건데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깨어남의 법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뭐 깨끗이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그야말로 깨달았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무거운 죄를 범한 비구를 공양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계율을 깨끗이 잘 지킨 자를 반드시 공양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잘 듣다 보면 다 똑같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거운 죄를 범한 비구가 번뇌를 증가시키는 것도 아니고 번뇌가 뭐가 있어야지 증가하겠죠. 계율을 깨끗이 잘 지키는 자가 번뇌를 감소시키는 것도 아니다. 무거운 죄를 범한 비구가 더러운 것도 아니고 죄가 청정해요. 죄가 청정하다고.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죄가 청정하다고. 계율을 깨끗이 잘 지키는 자가 반드시 깨끗한 것도 아니다. 깨끗함에 오염돼 버리면 그게 더러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죄를 범한 비구에게 깨끗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계율을 깨끗이 잘 지키는 자에게 깨끗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다. 무거운 죄를 범한 비구가 신도의 깨끗한 보시물을 받지 말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계율을 깨끗이 잘 지키는 자가 신도의 깨끗한 보시물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리자여, 참된 법계 속에서는 지키는 것이나 범하는 것이나 그 본성은 평등하여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사리자여, 모든 중생의 부류를 일러 화합한다고 하고 번뇌가 사라진 비구를 일러 화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에서 평등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화합하지 않음, 그러니까 중생이 부류를 화합한다고 하고 이건 또 다른 식의 표현인데 화합한다는 거는 그죠. 이제 분별 의식이 엉겨 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따로 있는 것이 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인연 따라 일어나는 거를 객관적인 존재로 화합시켜 버리는 거. 엉겨 붙어 버리면 그게 뭐가 따로 있는 것 같아. 근데 번뇌가 사라진 비구라는 거는 이제 깨어난 비구는 그것이 다 인연 화합임을 보기 때문에 걸리는 게 없고 뭔가 따로 존재하는 게 없고 자성이 없다 이거예요. 자성이 없으면 다 평등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건 다양한 어떤 언어적인 거나 어떤 표현되는 구체적인 상황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이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직접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나서도 여전히 깊이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낱낱이 깨어나야 돼요. 그게 죄가 됐든 벌이 됐든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것이 걸림없이 쓰여지는 거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면 되느냐? 깨어나면 돼요. 따로 있지 않다는 것, 모든 것이 이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깨어나면 자제행은요. 걸림없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따로 두고 있는 것에서 깨어나야 된다. 자기 삶에서. 그 공부라는 건 단순한 겁니다. 따로 두고 있는 것에서 깨어나는 것. 처음에 이게 딱 드러나고 따로 두고 있는 것이 모조리 이것임을 깨닫고 나면 저절로 걸림없이 그냥 행해지고 있어요. 저절로 걸림없이. 그래서 그게 공부라는 걸 알고 여러분도 다 뭐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의 분별, 자기 마음의 어떤 이게 뭔가 따로 두고 있는 것들, 그게 장애들이거든요. 그게 그 행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진짜 그게 이것이면 뚜렷이 자각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거기서 걸리느냐, 걸리지 않느냐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한테 내재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깨어나야 된다. 깨어남도 체험이다. 깨어남의 체험의 연속이다. 오늘 공부
어수선했지만 다음엔 진짜 아침에 실수 없이 낮에 시작할 때 실수 없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좀 공부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